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사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도 받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현명하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든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갖는 전리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 전리품 모두를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전리품 좋은 거는 다 빼돌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변명은 있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품질이 좋은 것들, 좋은 양이나 소는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고 했지만은 아깝거든요. 좋은 것은 그냥 버리기에 아깝거든요. 이 물건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한테도 필요할 텐데 왜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해서 좋은 것은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 같지 않고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는 무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평소의 모습입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했다, 내 기준대로 했다는 것은 나한테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서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도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그냥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면은 아예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내가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1년이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에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는 다릅니다.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의 종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쌍무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은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거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원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조건 헌신하겠다는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소원이고,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한 각성과 절제를 위한 소원입니다. 어느 목적에 위해 드리는 소원이든 기억해야 할 것은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먼저 나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줘야만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비전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매일같이 오면은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 위에 내가 깨끗한 걸로 내가 닦겠습니다. 위에는 누구한테 양보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기했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에 내킨다고 해서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며칠 있으면 그것을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가 거스차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대가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매 순간 후회와 염려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기쁨과 만족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물을 꼼꼼히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벌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껏 돈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돈 네가 모았지만은 너는 절대로 쓰지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모으긴 모았지만 이 돈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저 사람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앞만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가 볼 때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깨우치는 도구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임하는 이 복을 내가 끝까지 지킬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때때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 같지 않은 말씀처럼 들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